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5절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고요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같이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알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보의 설교 제목 시작. 질그릇의 파라독스. 질그릇의 파라독스. 파라독스라는 말은 모순처럼 들리는 말인데 모순이라는 말 자체가 파라독스지요. 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었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예수가 주되심과 그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보배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담아 두었느냐 하면은 금고에다가 둔 것이 아니고 금그릇에 둔 것이 아니고 질그릇에 담아 두었다고 하는 것. 왜 보배를 소중한 것에 두지 않고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볼품이 별로 없는 질그릇 항아리에다가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복음, 즉 이 보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그러니까 예수의라는 말을 예수가라고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 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니. 그런데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신 것. 아니 세상에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실 일이 뭡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고상하게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매일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우리가 한쪽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또 한때는 또 그것을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는 또 죄를 짓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퍼나르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중에서도 좀 왕과 같이 좀 존귀한 사람들, 귀족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추신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와 같은 사람을 택해서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다고 무엇을 저를 사용하시고자 저를 목회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했을까? 여러분들 자신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 밖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밖에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것은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의 선교 활동 중에서 바울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것이 자기가 그 잘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알려주기 원했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참 저자세를 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때로는 실제로 매를 맞기도 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했던 것, 이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담고 있는 이 복음,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가 보관하고 있는, 내가 위임받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을 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복음을 담은 자로서 질그릇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 하다못해 똑같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본차이나와 같은 것이었으면 사람들 보기에 좀 아름답기라도 했을 텐데 이 나이에 또 여자가 또는 남자가 또는 연약한 사람이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을 굳이 선택하여 거기에 복음을 담아두기를 원하셨고 그것으로 복음을 퍼나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사실은 역설적인 찬양이지요. 파라독스가 이 찬양 속에 들어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즉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그 밑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의 연약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잘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했는데 저 질병을 앓고 있을까? 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제 병은 못 고칠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아 보였을 거예요.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행복하다고 말할까?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 되면 정말 절망할 것 같은데 왜 그래도 행복하다고 할까? 이것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부조리한 모습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참으로 자기가 얼마나 기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와 같은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행복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그러므로 거룩하다고, 자기가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거룩을 가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자긍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질그릇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죄를 밥 먹듯 짓는 사람이지만, 나는 유혹에 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나에게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질그릇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완벽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빠졌던 함정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것은 상대적 우월함이 아닙니다. 사람끼리 도토리 키재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자란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이 천재라고 아무리 그래봐야 어른들이 가서 보면은 웬만한 어른만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비교적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여 정말 그 독생자를 희생시켜야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고 사악한 존재들임을,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할 때에 참으로 진정한 거룩의 근처에라도 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천사들은 누릴 수 없었던 복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 적습니다. 명예욕 같은 것은 있었기 때문에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지만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천사들이 받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유혹만큼은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이야기할 때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사들을 만나면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죄와의 씨름이 힘들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천사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천사들은 막 그 영웅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얘기해줘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이 배가 고픔에 대해서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위에 대해서, 더위에 대해서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열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보배를 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 보배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명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래도 육신이 연약해서 죄에 빠질 때에 참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일까?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이 예배하고서는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또 이내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또 내 욕심만 챙기고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이유는 능력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국에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이거예요. 질그릇이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낙숫물이 바위를 쪼개는 것처럼 그것도 정말 역설적인 것이지요. 어떻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숫물에 바위가 패여서 절구처럼 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에 가는 쪼개지는 역사도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잘 보관만 한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원인과 결과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싸는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 과일을 네모난 틀에다가 집어넣고서 밟아요. 그것을 밟습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밟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포도가 내가 피해서 으깨어지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이 틀이 딱 만들어져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도망갈 수가 없도록 그곳에서 넓은 것으로 짓 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순리대로 말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쌓여야 되는 거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을 해야 되는 거고, 박해를 받으면 이제 버림받았다는 상실에 빠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내매치기 유도해서 한판 승 한판 패를 당하는 것처럼 그냥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나가 떨어졌으면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파라독스입니다. 질그릇은 내맺히면은 쨍그랑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쏟아지고 망신을 당해야 정상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그 복음을 담고 있을 때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고생을 해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서부터 보면은 고생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한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죽을 고생을 시키셨다 이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야지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잘 되는 것은 뻔하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다가 가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서, 근데도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것 분명히 믿지만,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생을 좀 면제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열심히 힘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것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고생했다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될 거라고만 생각하면 예수 믿다가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본성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바울처럼 고생하다 할지라도 그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가운데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했으면은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선한교회를 맨 처음에 2003년에 개척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더니 1억 원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대출을 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직원이 휴가 갔다 오더니 자기가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돈 한 푼도 대출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교회 예배당은 계약해놓고 잔금 지불해야 될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본을, 하나님의 돈을 끌어 모으셔가지고 그것을, 아무튼 긴 이야기를 짧게 하다 보면 그것을 잔금을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시 사람이 가진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함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는 때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절망이 아니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우리가 부른 찬양가처럼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질그릇이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 같은 화려한 외모와 학식과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아오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는 복음을 담아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 복음이 잘 보존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강력한 복음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가서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연약함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그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이미 받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그 질병 가지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난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되는 건 줄 알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임이 드러나며 결국에 가서 그는 이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 없는 트랙을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장애물 경주를 달린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 장애물 경주를 달려야 할까? 왜 허들을 넘어야 할까?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똑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의 장애물을 가지고 그 경주를 완주한 사람은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역설적인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인생이 정말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 고통스러운 그런 이유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직장 잘 다니다가 그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설로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죽고 싶었던 그 이유를 이제는 그것 때문에 2배 이상 더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잘 아시죠? 당사자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지만 아무튼 그것이 저에게 더 큰 감사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만 해도 저는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말을 안 하는데 그게 그냥 끝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다가 떨어져도 모르는데 이런 삶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 이유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저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라 그 웬만한 조건이 있으면 상당히 그 삶을 풍요롭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아주 좋게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쁘게도 즐길 수 있는 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절하게 가시를 둘레를 쳐주셔서 멀리 가지 못하게 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 파라독스, 저에게 이 역설적인 불행의 이유였었는데 그것이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하신 나는 참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족하게 채워주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십자가와 같은 것, 나에게 왜 이 짐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거들랑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 예? 아이가 속썩이면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참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픔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소망의 이유이고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 내용들을 보면은 참으로 절망의 현장에서도 다윗은 그 절망의 이유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더 한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축복이 되어 다윗이 나중에는 어떻게 쉽게 왕이 되었더라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이 쉽게 왕이 되었다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20년 가까이 다윗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와서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함 가운데 질그릇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박해와 비난을 호소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모순 같지만, 아니 저렇게 고생하면서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한 권사님은 장남이 50살 돼가지고 죽었어요. 장남이. 그것도 목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 언금을 했어요. 그게 무슨 감사할 거예요? 그 권사님의 고백은 우리 아들이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귀하게만 길러가지고 망나니로 컸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늦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거 올해 50살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도 40살에 목사 안수 받은 게 늦게 받은 건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10년이나 더 목사가 늦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그 해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 아들이 인생의 가장 망나니 같은 때, 그때를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조금씩 성장하다가 최고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수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일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이 오직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모든 일이 잘 될 때 욥의 믿음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빛나는 별과 같이 밝은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담은 질그릇의 모습으로서, 비록 모습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은 복음 때문에 강해집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복음이 영광받는 곳에 이 질그릇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담고 있는 한 질그릇이라고 멸시받는 일은 없습니다. 멸시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런 삶의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와 같이 볼품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존귀하다고, 내가 생각해도 존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나를 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 사실 앞에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역설적인 승리의 삶을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결국 그래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로서 참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과 같은 교회를 통하여, 질그릇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능력이 크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